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역대하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7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십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그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3절까지만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우리 개인이 참된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된 교회의 응답과 축복들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남은 자란 얘기는 다 쓸만한 것들은 가져가고 찌끄레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술이 뱀을 당하고 그 중에 남은 10분의 1조차 없어지고 그루터기,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래서 다른 의미로는 쓰레기라는 단어도 있죠.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이 쓸모없어서 버려둔 자들이 있다니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있으나 마나한 사람도 없고 없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고 없는 게 더 좋은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없어야 되기 때문에 버려둔 것이 아니에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남겨둔 자입니다. 이 사실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그래서 이 시대의 은혜로 남은 7천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를 또 다른 이름으론 렘넌트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녹록치 않죠. 나 한 사람을 간수하기에도 때로는 굉장히 힘들다라고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온갖 것을 동원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노략질해 가고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과 모든 힘을 빼앗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 사회적인 모든 것까지도 싹 빼앗아가서 우리를 무력한 상태에 방치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힘을 잃어버리면 사단의 나라는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점점 강성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을 힘 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우리 7천인 나왔던 그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고발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버리고 제단도 얼고 선지자들을 칼로 다 죽였고 이제 나만 남았거늘 내 목숨도 빼앗으려 하나이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막 복음 들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운동하는데 로마서 11장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하나님 왜 제자가 없습니까? 왜 현장에 일꾼이 없고 교회에 일꾼이 없습니까? 뭘 하려고 하냐? 엘리야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돼요. 바울 한 사람만 무너뜨리면 돼요. 그러면 끝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룩한 씨된 렘넌트가 그냥 탁 씨가 떨어졌는데 길가밭이야, 돌짝밭이야, 저 가시밭이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이 모양 저 모양으로 공격해와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훔쳐가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무너뜨리고 삶을요 완전히 무너뜨리는 전략을 사단이요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힘이 있어야 돼요. 진짜 힘 얻으셔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와서 진짜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냐? 나의 과거를 완전히 살릴 수 있는 힘으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몰랐다니까요. 왜 내 인생이 이렇게 괴롭고 힘들고 어려웠는지 몰랐는데 성경을 보니까 답이 나와요. 누구 때문이냐? 저 사단이. 원수된 사단이 하는 일이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혼돈스럽게 만들고 공허함에 빠지게 만들어요. 우리의 과거가 그 가운데 있었다니까요. 왜 그랬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게 영적인 일이구나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나의 과거를 완전히 살려야 돼요. 얼마만큼 살리면 되냐면 발판으로 만들 만큼이요. 여러분들의 과거가 발판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과거를 살려도 오늘이 힘들면 힘듭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임집사님하고 한 목금토 3일 저거 하면서 이거 작업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피로는 안 가셔요. 뭐 은혜로 막 감사함으로 했지만 몸이 피곤한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오늘이 힘들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당장 돈에 완전히 쪼들려 가지고요 막 계속 은행에서 전화 오고 막 해보십시오. 막 사람들이 막 계속 돈 갚아라 막 그런 식으로 계속 톡 쳐고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마음 한 구석 무너지기 시작한다. 그래서 오늘을 승리하셔야 돼요. 왜 렘넌트의 힘이 성적이라고 이야기하냐?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무리 어려워도 렘넌트들이 공부 잘해요. 성적으로 딱 했는데 뭐 전국 몇 프로 안에 딱 들고 그러죠. 그러면요 어쩔 수 없습니다. 힘납니다. 사람은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오늘 응답 누리지 못하면 결국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오늘은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요 세상 풍조를 가지고요 여러분들을 계속 오늘을 실패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영적 생활도 안 되고 마음과 생각도 제대로 안 잡히고 삶도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 무능력한 상태로 계속 몰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야 뭐가 삽니까? 미래가 산다니까요. 오늘이 어려워도 말씀드리죠. 미래가 보이면 그 사람은요 오늘을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뭔가가 딱 있으면요 그 사람은요 그 시간들을 인내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소망을 가지고요.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딱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미래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완전히 작품이 되어지도록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져
후대 앞에 기념비가 되는 것입니다. 아, 진짜 신앙생활 바르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응답하시는구나, 이처럼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 후대들 앞에 남기고 가는 거예요. 이 힘을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회복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냐? 원래 여러분들 것인데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회복하셔야 돼요. 뭘 잃어버렸습니까? 속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이걸요, 근데요, 잃어버렸어요. 언제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모두 잃어버려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근원적인 축복, 이 생명의 축복,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되는 건 여러분들의 자녀와 가족과 지인들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본질이라니까요. 근원입니다. 본질, 근원적인 부패는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왜 암이 무섭습니까? 왜 암이 무섭죠? 겉으로 보기에는 부러지고 깨지고 터지면 훨씬 더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어디 있냐면 안 보이는 데 있는 거예요. 왜 에이즈나 암이 무섭냐면 세포 자체가 이미 변질되어져 버린 거예요. 오염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데 온 몸을 잠식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암, 에이즈 이런 병이 무섭다니까요. 근원을 놓쳐버렸다. 본질을 잃어버렸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열심히 최선으로 노력한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뭘 바꿔야 되냐? 근원을 바꿔야 돼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본질이 여러분들에게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냐? 우리가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믿고 난 다음에 뭘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워낙 어렵고 힘들다 보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경주 회복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아가지고 건강 회복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가지고 좋은 학교 가려고 그러고 좋은 회사 취직하려고 합니다. 대부분 뭐로 가냐면 기복으로 가요. 그런데 그거 회복해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돈으로 살게 하시지 않았어요. 건강으로 살게 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언약 안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 중에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까? 그럼 뭘 반드시 회복해야 되냐? 언약 회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거 회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어. 괜찮아. 이제 다 끝난 거야. 이거 놓치죠? 그럼 다시 어디로 가요? 하나님 떠난 상태로 가는 것입니다. 죄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또 지옥과 사단에게 메인 상태 되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언약 없이 신앙생활 하다가 처음에는 막 은혜 받았네, 성령 충만 받았네 해가지고 막 교회에서 열심 충성 헌신 봉사하다가 어느 순간 딱 돼서 뭐 하냐? 에이, 교회 다녀봐도 기도해봐도 별거 없네 하면서 어디로 가냐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 많이 보셨죠? 네, 여러분 캠프하면서
저기 제주도에서 영접했던 그 무당 혹시 기억나십니까? 무속인이 스낵 캠프하다가 영접해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동북에 출석해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쭉 했는데 뭐가 문제가 왔냐? 무당 이거 하던 사람이 무당이 딱 하니까 업이 없어졌어. 업이 없어지니까 돈이 궁해져요. 돈이 궁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애굽에 있었을 땐 뭐예요? 배부르게 먹고 고기도 뜯고, 그 생각은 내가 무속인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벌벌 겪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당 찾아가지고 벌벌벌 기면서 막 돈 갖다 주고 막 먹을 거 갖다 주고 해가면서 배부르게 등 따시게 살았는데, 이거 딱 그만두고 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몇 달 이렇게 쭉 하더니 도저히 안 되겠대요. 그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무당짓은 다시 하겠다, 이런 거예요. 무당짓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럼 이게 두 개가 같이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신발이 안 써요.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간다니까요. 왜 그러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맞죠? 우리가 육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세상의 것들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확한 언약 붙잡고 하는 거예요. 그죠?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살아가시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요. 아무리 교회 와가지고 뭐 40일 금식을 몇 번씩 하고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정확한 그리스도에 관한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야 돼요. 어느 정도 붙잡으시면 되냐면, 사람은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한다니까요. 사람은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할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절대 사람에게 휘둘리지 마십시오. 환경 언제든지 바뀝니다. 상황 언제든지 변합니다. 환경과 상황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원한 진리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딱 회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뭘 회복하셔야 되냐면, 똑같은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뭘 회복하셔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놓쳤던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방향이 어디로 집중되어져 있냐면, 나로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가 은혜 누리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하나님은 내게 집중하시지 않으셨어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로 너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뭡니까?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죠. 이거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방향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본질, 우리의 내용, 우리의 방향 어디입니까? 전도와 선교 속에 우리의 방향이 완전히 담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내게 모든 것이 딱 방향 맞춰지는 사람은 결국 편협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편협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항상 237, 저 5천 종족을 두고 세계복음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을 딱 담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하나님과 맞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도 회복하시라니까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 축복을 회복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걸요 정확히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워낙 집중을 다른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흘러 떠내려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뭘 붙잡으시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끝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거 다 보죠. 이따 2부 때 속건제를 이야기하면서 다시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우리의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쇄살인? 굉장히 큰 잔인한 죄죠. 테러? 굉장히 무서운 죄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크고 중한 죄들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보다 가장 중한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죄? 그거는 원죄,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짓는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는 것입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를 끝냈다고 하는데 그거 안 믿는 죄예요. 이 죄가 제일 큽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리스도가 되셔서 모든 문제 다 끝났어 했는데 그래도 하면서요 안 믿는 거예요. 이 죄가 제일 큽니다. 그러니까 뭐 하냐면 다 끝냈다고 하는데도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어떤 행실, 성품, 내 것을 가지고 기준 삼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보면 되는데 누구도 그렇게 봐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끝났어 했는데 하나님 저 꼬라지를 보니까 끝나기엔 아직 먼 것 같은데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끝낸 것입니다.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 그리스도 안에서요 완전히 끝나버렸어요. 이 사실을 딱 붙여요. 이거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들 결국 나와 현실 못 넘어섭니다. 이거부터 붙잡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뭘 붙잡아요? 이미 주셨어요.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요 여러분들 실제로 다 가지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의 진짜 축복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이 그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을 보니까 끝날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 딱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의 인도하심과 역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아시고 우리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보지 못하는데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이 사실을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려움, 문제, 갈등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천국 열쇠를 주신 것입니다. 이걸요 마음껏 쓰세요.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오 라고 했어요. 그렇죠? 기억하시나요? 하늘에서 매여서 땅에 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분명히 주신 축복입니다. 무엇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기도 축복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3절 다 뭐라고 하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그대로 이루겠다, 시행하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잊지 마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신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을 구약시대 우리 9시 기도 때 성경 보시죠? 오늘 성경 보셨죠?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니까 제사장들이 어떻게 돼요? 성전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아주 백성들은 어떡합니까? 땅에 엎드려져가지고 고개 푹 숙이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모세만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가까이 가면 무조건 죽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늘 부족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삶 속에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거요 진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분에 따른 배경을요 마음껏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권세라니까요. 신분이 분명하면 권세가 분명해집니다. 지난번에 새벽 예배 때 말씀드렸죠. 이재명 씨가 야당 대표로 있었을 때는 그렇죠? 어떻게 됩니까? 경찰에 붙잡혀가고 검찰에 저거도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 딱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검찰 앞에서 큰 소리 친다니까요. 왜 그럴 수 있냐? 신분에 따른 권세예요. 그렇죠? 이게 생기는 거다. 군인이 되면 군인의 권세가 나타납니다. 경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저께도 여기 이렇게 딱 좌회전해가지고 가는데 앞에 택시가 가더라고요. 뒤에서 택시가 쫙 왔어요. 뭔지 몰랐는데 뒤에 경찰차가 쭉 따라오더라고요. 몇 번 택시에 서세요 하더라고요. 꼼짝 없어 서야 돼요. 맞죠? 제가 가다가 창문 내리고 쓰겠습니까? 경찰이 되면 경찰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습니다. 이걸요 우리는 대부분 놓치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것으로 완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단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거요 완전히 나의 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늘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실제로 내 것으로 사용하세요.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합니다. 1장 14절이죠. 하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거요 완전히 사용하세요. 어디 가실 때 두려움에 잡히지 마시고요. 흑암 꺾으시고요. 하늘 군대를 먼저 앞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현장을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되어지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세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뭐 하시냐?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현장에 남겨진 하나님의 제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응답과 축복, 이것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미 주어진 거예요. 믿는 것은 없다. 그럼 이걸 가지고 뭐 하냐?
앞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것이 있습니다. 그걸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받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죽하시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나머지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죠? 나머지 너희 알 바 아니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능,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나의 능력으로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앞으로 보시라니까요. 하나님은 다른 누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 강대국 로마를 살리는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내 실력이 내 뭐 신경치 마시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진짜 언약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있는 사람을 강대국 앞에 서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 저는요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점점 확신이 옵니다. 어떤 시대냐면요 진짜요 세상이 좀 세게 얘기하면 미친 것 같아요. 미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정상이 하나도 없어요. 뭐 지난번에 뭐 이렇게 하기는 뭐 앞으로 정신병이 뭐 60% 70% 오는 시대가 될 거다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이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의사? 아니에요. 의사들 중에서도 막간 사람들 많습니다. 진짜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이 답을 가진 사람을 필요로 해요. 왜냐? 이미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기 전에 영적으로 완전히 눌려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래서 요즘 우리 주위에 무속인들이 더 많아졌다니까요. 그죠? 진짜 과학을 초월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의 현장의 구석구석에는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를 누구에게 맡기자 영적인 해답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거요 확신으로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로마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분명히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응답 받게 되면 앞으로 성공해야겠다. 렘넌트 걱정하지 마세요. 공부 뭐 달란트 걱정하지 마시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은 이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제자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름 아시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별명이 있죠. 자, 이름과 별명, 여기에는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비밀이 그 이름과 별명 속에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후대들이 기억할 때 그렇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이 나를 위하여 생명을 건 자 동역자로 불렀던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나의 식주인이라 불렸던 가이오와 같이, 그렇죠? 나의 친척이요 사랑하는 자로 불렸던 여러 사람들, 제자들의 이름이 그 로마서 16장에 있죠. 여러분들의 후대들 앞에 그렇게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기념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우리는 교회의 응답을
통해서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누리시면 되냐? 여러분, 예배 때 완전히 살리시라니까요. 뭘 살리냐? 나의 영을 살리는 건 당연하고요. 영적인 시간이니까. 진짜 여러분들의 몸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도 살리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요, 예배 속에서 완전히 누리세요. 영과 몸과 나의 업을 살릴 수 있는 그 비밀을 예배 때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말씀의 흐름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시라니까요. 대부분 예배 때는 무슨 생각하냐? 오늘 은혜 받고 와야지 하는 생각으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갑니다. 그렇죠? 그것도 훌륭한 생각이죠. 아무 생각 없이 주니까 교회 가야 되네 하고 오신 분들도 있는데, 은혜 받고 와야지 하는 정도만 돼도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왜냐? 은혜 받고 와야지. 그러면 예배 때 앉아가지고 은혜 받고 갑니다. 가면 문 열고 나가면서 함께 은혜도 사라지고 말씀도 사라지고 다 사라져요. 그 수준 가지고는 안 돼요. 내 영이 완전히 살아나는 정도가 아니라 내 육체, 내 몸도 완전히 새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가야 되냐? 그것이 나의 업으로 연결되어져서요, 내 업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비밀을 말씀 속에서 함께 누려야 돼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면 뭐 성공한다고요? 인생 성공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그거 장난으로 알아들어요. 농담처럼 알아듭니다. 그냥 예배 그냥 잘 드리려나 보다. 그런데 진짜 예배 성공하면요, 영이 살고 몸이 살고 업이 살고 다 살게 되어진다니까요. 오늘 솔로몬이 그렇게 예배 드린 건 아닙니까? 우리 지난주에 솔로몬의 1,000번째 드렸죠? 오늘 성경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지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 완공하고 여호와의 그 언약궤를 성전에 가져다가 안치를 딱 했어요. 안치하는 그 순간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나타납니다. 그걸 보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해요. 감사의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더 충만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도 성전을 못 들어가고요,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 무릎 꿇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후로 솔로몬이 받은 응답은 이 응답이라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는 세상과 비교할 것도 없고 경쟁할 것도 없다는 것이 어디 있냐면, 진짜 예배 속에서 영이 살고 몸이 살고 업이 살 수 있는 일체의 비밀을 가지면 그 힘은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온다니까요. 이거 가지고 뭐하냐? 완전히 세계복음화서. 이 응답 가지고 뭐합니까? 이 시대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우리 렘넌트들을 완전히 살리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어디서 오냐? 교회, 예배 속에서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예배의 공간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어도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왜? 내 개인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가 듣는 메시지처럼 목사가 아무리 개떡같이 이렇게 설교를 해도, 맞죠? 여호와의 영광에 충만한 사람은요, 그 메시지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목사가 메시지를 찰떡같이 해도,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메말라 버린 성전은 그 말씀을 듣고 그냥 아무런 감흥이 안 온다니까요. 그래서 예배를 살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완전히 내 전인격적인 모든 부분이 살아날 만큼 살리는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오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전무 이거 가지고 뭐 합니까? 진짜 우리는 기념비적 이 응답을 우리 후대에게 남기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 그 성전에서 이 세 뜰의 응답을 누리면서 후대들에게 이 축복을 다 남겼는데요. 진짜 솔로몬 당대뿐만 아니라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뭐 나중에는 변질되었을지언정 후대들에게 계속해서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이 역대하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와 같은 올바른 응답과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모여진 이 충만한 교회가 이와 같은 응답 속에 있고 이런 무리들이 각자의 현장에 흩어졌을 때 현장에서 또 이와 같은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면 반드시 이 시대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시대 앞으로 오게 되어질 재앙 반드시 막을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여호와의 영광에 가득한 그런 교회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렸던 것, 이미 주어진 것,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것들을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그 힘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적 사명을 감당키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